프랑스 라살렛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시기 12년 전인 1834년 8월 5일 아침, 12살 소녀 마리아 피타비노, 그녀의 사촌인 12살 마르게리타 마리아 피타비노, 12살 마리아 키오티, 10살 마리아 보스케로 등 4명의 마리아와 마르게리타 마리아의 남동생 8살 키아프레도 피타비노 등 5명의 어린이 목동은 이탈리아의 발말라 마을에서 멀지 않은 일 키오토라는 해발 1380m의 산악 목초지에서 소를 방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름다운 여인이 초원의 중앙에 있는 거친 바위 위에 두 팔을 벌리고 눈물을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20살 정도의 평범한 키의 젊은 여성으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의 간절한 마음과 부드러운 눈으로부터는 눈물이 흘러나와 여인의 뺨을 타고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여인은 눈물이 가득한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5명의 어린 목동들을 하나하나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목에 황금 단추가 달린 파란색 망토를 두르고 있었으며, 허리에는 황금색 허리띠를 메고 머리에는 아름답고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본 어린 목동들은 황홀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아마도 성 안나일까, 아마도 성모 마리아일까 생각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은 갑자기 사라지셨고, 아이들은 저녁에 집에 돌아와 그들의 부모에게 말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8월 6일 아침에는 폭풍 같은 강풍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가축을 몰고 키오토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몇몇 마을 사람들도 함께 갔는데, 그들 중에는 수년 동안 기형적으로 몸이 굽은 바르톨레메오 키오티 씨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마를 땅으로 굽히고 간신히 걸었습니다. 오전 10시경 목동들이 신비로운 여인을 다시 보자 그들은 놀라며 환호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바위 위에 그녀가 서 있다. 아름다운 여인이다. 여인이 계속 울고 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 똑같이 생겼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피타비노의 아버지 요셉 피타비노 씨는 멀리서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키오토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며 오래된 큰 검을 들고 그곳으로 달려와서 겁에 질려 바위를 반복적으로 3개 내려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의 폭력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뿐 아니라 그의 어린 딸이 바위 앞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며 성모님의 망토를 만지는 것처럼 작은 손을 움직이는 것을 보자 요셉 피타비노 씨는 경건하게 무릎을 꿇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는 발현하신 여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 자리에 그녀를 기리기 위해 탑을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발연이 계속되자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르톨로메오 키오티 씨가 치료되어 건강하고 곧게 된 모습과 마리아의 아버지 요셉 피타비노 씨의 말에 힘입어 그곳에 성모님께 봉헌된 탑을 세워야 한다는 합의가 사람들 사이에 점차 커져 갔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승천 대축일인 8월 15일이 되었습니다. 요셉 피타비노 씨는 이날 여인이 나타나셔서 그녀가 성모 마리아임을 증명할 것이라는 은밀한 희망으로 마음속으로 발연 장소로 가고 싶은 영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합류했는데 일행이 키오토에 이르자 바위 근처에서 4명의 목동이 경이롭게 외쳤습니다. 여기에 여인이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아름답고 더 아름답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여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그녀가 성모님이라고 확신하며 모두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은 축복받은 초에 불을 붙이고 거룩한 십자가 성호를 긋고 거룩한 묵주 기도를 낭송했습니다. 묵주 기도를 열심히 바치는 동안 4명의 어린이 목동들은 황홀경에 빠져 바위 위에 시선을 고정시켰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생생하고 감동적인 기쁨이 보였습니다. 묵주기도를 낭송한 후 피타비노 씨는 목동들에게 아직도 그들이 성모님을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보지 못하는 것에 놀라며 그렇습니다. 여인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항상 눈에서 흐르는 눈물에 젖어 반짝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죽은 이를 위한 장엄한 미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여인의 정체는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거룩한 동정녀로 추측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계속해서 침묵했고 슬픔에 잠겨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아름다운 여인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시며 초원의 잔디밭을 천천히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 빛나는 흔적이 남겨졌고 미래에 그곳에 세워질 교회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손짓으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과 모래가 있는 장소를 가리켜 주셨습니다. 발연은 매일같이 계속되었고 가축을 고지대에서 사육하는 계절이 끝나는 9월 20일경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요셉 피타비노 씨는 발연이 끝난 후에도 약속된 탑을 누구에게 봉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그의 딸 마리아와 함께 그 지역의 여러 작은 성당을 방문하며 딸이 그곳에 있는 이미지나 조각상에서 그녀가 키오토에서 본 여인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아버지와 딸은 발말라 하류에 위치한 베나스카 마을의 시장에 도착했는데 딸 마리아의 시선이 즉시 사보나의
자비의 어머니를 재현한 작은 그림에 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입한 요셉은 11월 2일 모든 환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확인을 받았습니다. 성모님의 발현에 대해 교회는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1834년 성모님이 50일 동안 발현하신 장소에는 그 다음 해에 탑이 지어지고 자비의 어머니 이미지가 그려졌으며 1840년에는 채플이 지어지고 1851년에 성소가 세워져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자비의 어머니로 찾아오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